The sun cannot compare to the glory of your love.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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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 무관께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관교회에 오신 것을 And it's only through your 네, 제가 전도하고 싶은 분은 바로 제 아버지 황외자 신자입니다. 금요일마다 항상 기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관심도 없는 이렇게 야구 경기를 항상 함께 봐줌으로써 이렇게 친분을 이렇게 쌓고 사랑합니다. 우리 사회를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저는 하느님의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사회에게 전했고 하느님 앞에 나감을 해서 구원을 얻고 또 행복을 얻고 최영진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혜경아 안녕.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렇지만 또 부담도 갖지 말고 또 석진이를 통해서 왔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정말 사랑하고 고맙다. 사랑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가장 친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금요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게 됐고요. 수정, 승민 와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와줄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 못했는데 오늘 흔쾌히 와주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형님이 친구 너무 반갑다 야. 나는 사실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삶이 정말 살만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우찬 오라버니 그리고 경님이 친구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 정말 꼭 이번에 보자. 사랑한다. 정말 정말 사랑한다. Oh Lord, I bring an offering to you. I bring an offering of worship to my King. 네, 안녕하세요. 더봄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CBS 아나운서 김유정입니다. 네, 오늘 이 귀한 만남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아팠던 것들, 슬펐던 것들, 근심, 걱정 모두 떨쳐버리고 내면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또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또 기도로 후원해주신 우방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바쁘신 가운데 이곳에 자리해주신 여러분께 더 큰 마음을 담아서 감사드립니다. 봄 하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오늘 주제가 더 봄이에요. 왜 봄인지 궁금하시죠? 네. 먼저 토크 콘서트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교회를 섬기시는 이춘경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오늘 행사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춘경 목사입니다. 오늘 우간교회 더봄 새생명 축제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저는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 이춘경입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 더 봄으로 여러분들 초대하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는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 교회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먼저는 저희가 올해 30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저희가 30년 전에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심동수 원로 목사님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 교회가 더 젊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정년이 차기도 전에 먼저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정말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모든 욕심들 다 내려놓으시고 조기 은퇴를 하시고요.
젊은 목사로에게 이렇게 리더십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데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두 번째 저희 교회에 좋은 이유는 교회가 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젊은 분위기에 또 더봄 콘서트를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많은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봄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리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영혼에 봄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더봄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오늘만 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더봄이라고 지었는데요. 오늘 이 더봄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과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의 저자이자 남성사역연구소장 또 사랑패밀리센터 이율수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라는 주제로 짧은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한 15분 정도 되는 강연이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저희는 잠시 뒤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율수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마까지 비추면 성도들이 눈부실 것 같으니까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자, 오늘 이제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나눌 텐데요. 네, 고맙습니다. 마흔, 여러분 40살이십니까? 마흔이 아니라고요. 내가 마흔이에요. 실은 중년을 마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도 마흔? 여기는 마흔이라고 물어보면 혼낼지 몰라요. 우린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인생의 중년기, 무언가 할 수 있지만 가장 아쉬움도 많고 힘든 시기도 많고,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시기가 바로 인생의 중년. 그래서 30대 중반부터 65세까지를 요즘은 중년으로 유엔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중년 반갑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얘기해서 마흔 반갑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다가올 마흔이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마흔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내 인생의 프라임 타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주도 앞바다와 같은 곳인데요. 조명을 조금 더 낮춰주시면 저 화면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예.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평한 것이 있어요. 태어나고 죽는 것. 누구든 죽어요. 또 하나,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또 하나, 시간의 공평성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루라는 시간을 다 받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눈 뜰 수 있다는 거 믿고 눈 뜨신 분 계신가요? 따라서 해봅시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 떴다.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있다고 젊은이도 어린아이도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눈 뜨는 순간 인생은 하루라는 선물이 들어오고요. 그 하루를 보내고 난 뒤에야 그 선물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몇 초인 줄 아십니까? 머리 고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86,400초.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 그 인생의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선물 상자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한테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축복입니다. 네.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 사역을 하시는데도 포항에 있는 이런 미모의 아나운서를 이렇게 한마디에 불러 올릴 수 있는 거 목사님의 축복이죠. 여러분은 또 담임 목사님 잘 모신 축복입니다. 네. 인생은 바로 그렇습니다. 실력이 좋으면 되는 줄 아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이 세상이고 사람이 내
능력이고 사람이 돈도 된다. 알고 보면요,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교회에 이끌고 모셔온 누군가가 내 인생에 가장 고마운 분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인생은 3권의 책이 쓰여진답니다. 바로 과거라는 이름의 책, 이미 쓰여진 책이죠. 2번째는 현재라는 이름의 책, 그리고 3번째는 미래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2권에 집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이 1권과 3권에 집중을 해요.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고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현재를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Here and Now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공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학, 이립, 부록, 지천명, 이순, 종심. 40대를 뭐라고 그래요? 부록. 헷갈리는 짓을 하는 게 부록이 아니라 헷갈리지 않는 게 부록이에요. 그래서 40 정도가 되면 내 인생의 길을 제대로 찾고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부록이 요즘 이렇게 읽힌다는 거 아십니까? 부록. 맞죠? 그래서 마치 책장에 뒤에 덤으로 쓰여져 있는 한 페이지처럼 읽혀지는 것. 절망적인 거죠. 제가 남자들에게 요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실패해봤자 하나님 뜻이고 죽어봤자 천국이다. 어쩔래? 인생 좀 이렇게 들이대고 살자는 거죠. 나는 뭐 때문에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뭐 희망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봤자 결국 누구 뜻대로 가요? 하나님 뜻대로 가요. 그래서 인생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죽어봤자 어디 가요? 그러니까 들이대고 살아야죠. 어쩔래?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정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65.5세, 실제 은퇴 연령은 56.5세, 근데 56세까지도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생존기간 20에서 30년 동안 밥값만 계산해봤더니 약 3억 5천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3억 5천 있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묻지 마세요. 마음 상할지 몰라요. 대출금이 3억 5천인데 뭔 소리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언제는 쌓아놓고 살았어요. 그거 아세요? 번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산다는 거. 내 수입보다 훨씬 괜찮게 살고 있다는 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남자는요, 고달퍼요. 뭔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거 다 잘 나가고 싶죠. 이렇게 와서 강의하고 싶죠. 근데 뜻대로 잘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갔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 갔죠. 그래서 늘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게 거의 익숙한 삶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유턴을 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때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떻게 변화라는 것, 전환점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또 전환하려고 보면 어떻게 유턴 금지 표지판이 희한한 곳에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옛날 이 휴대폰에는 리셋 버튼이 뒤에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잘 안 되면 뒤에다가 똥침을 꼭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꺼졌다가 켜지면서 조금 빨라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생을 리셋할 수는 없지만 인생을 리커버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갈림길에 서 있죠. 오늘 두 분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여기 있는 게 좋을지 내려가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초청을 받아갖고 이렇게 가는 게 좋을지 안 가고 그냥 쌩까는 곳 어디로 급한 일이 생겼다고,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아니면 증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둘러대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그래 가주자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의 인격이 참 훌륭하십니다. 인생은요 늘 선택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 제목은 내 인생의 선택이다. 내가 중요하다고 선택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하죠. 그런데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선택 속에서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도 후회하신 적이 없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의 인생을 전환해 보려고 하지만 여기 보세요. 차들이 다 돌아가는데 저기 한 대만 가요. 저게 아마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자기네 집이 저쪽일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50이 넘고 나니까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목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난 곳이 어디냐면 산티아고 길. 스페인 산티아고를 한 달 동안 걸을 생각으로 갔는데 걸을 수 있는 날은 21일. 걸은 거리는 620km를 걸었습니다. 거의 하루에 30km 정도씩을 중노동을 했습니다. 가다 보면 이렇게 예쁜 길이 나옵니다. 목사님은 못 보죠? 저희 걷다 보니까 이렇게 반 안개비가 만든 예쁜 사진도 찍을 수 있었고요. 저게 피레네 산맥 정상에서 제가 땀 말리고 수습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걷다 보니까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발의 물집은 그냥 기본이고요. 제가 620km 걸으면서 발톱 3개를 그 자리에서 빼고 걸었어요. 한꺼번에 동시에 빼지는 않고요. 어떤 날은 가다 보면 이 물집이 새끼발가락이 이렇게 전체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빼고 짜고 가루약 뿌리고 데일밴드 2개 바르고 양말 2컬러 신고 신발끈 동여 매고 가는 거예요. 제가 발톱 3개 빼고 물집 짜가면서 걸으면서 왜 걸었냐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은 걸어가려면 발톱 줌은 빼야 한다. 이제 제 강의까지 다 따라 사시는군요, 여러분들이. 발톱 정도는 빼고 물집 정도는 짜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자, 옆 사람에게 우리 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알고 보면 다 불쌍합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걷고 나서 들어가 올라가서 저렇게 한번 웃고 사진 찍는 게 인생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플 수도 없는 마음. 목사님, 주일날 몸살 나면 설교 안 해요? 해야 합니다. 인상 찌푸리고 하세요? 아니요. 이런 얼굴로 하죠. 이게 아플 수도 없는 마음인 겁니다. 목사는요, 내게 없어요.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다 부담과 불안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플 수도 없는 인생, 이 마흔에게는 후회와 아쉬움이 있지만 버거움도 있고요, 불안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내 마음 이야기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요일 밤에 2학년짜리가 글을 올렸는데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줘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줘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네티즌이 아빠는 엄마 이해하고 이뻐하고 냉장고 먹을 것 채워놓고 강아지 사려주려고 존재한다. 자, 옆 사람한테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뭐가 그렇게 분주하셨어요? 왜 오늘 오셨어요? 진작 좀 오시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셨나요? 참 쉽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이 부록이 아니라,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시죠.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 반말하지 말고 우리 손을 들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갖춰야 될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식입니다.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노하우입니다. 교회요, 처음 오신 분 다
다 여기 있는 분들도 처음에는 다 낯설었습니다. 2번 오고 3번 오면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죠? 그래서 이분들 미쳐서 다닙니다. 미친 듯이 다니시는 이유가 다니다 보면 미치게 돼 있습니다. 3번째, 중요한 게 태도라고 생각해요. 나하고 상관없어. 팔짱 푸세요. 팔짱 껴봤자 계속 힘만 들고 나중에 어깨 결려요. 조금 마음 열고 생각 열고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예배당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프리즘입니다. 빛의 색깔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인생을 경험하고 가십시오. 자, 이게 무슨 색이죠? 검정색은 무슨 색이에요? 어떤 색을 섞어야죠? 목사님, 무슨 색 섞어야 돼요? 목사님의 지적 능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죄다 섞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죄다 섞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검정색을 보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색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색을 보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색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따라서 합시다. 내 자신을 받아들이자. 저도 이렇게 빛나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목사님하고 저하고 현격한 차이는 지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대신에 어디를 가든지 빛이 납니다. 우강교회가 오늘 빛이 나는 이유는 제 이마 때문에. 제가 옛날에는요 이걸 길러서 이렇게 넘기고 다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샴푸를 잘 해야 돼요. 스프레이 좋은 거 써야 돼요. 여기가 피부거든. 그래서 우리 김은정 아나운서 피부 관리하듯 여기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신경 쓰고 사나 생각해 보니까 괜히 신경 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싹 잘랐어요. 그러고 났더니 너무 편해. 뭐 수영장에 갔다 와도 낙지찜을 먹어도 뭐 이제는 알고 보니까 불안해하는 것이 불안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불안하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그 불안하고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뭐 여러분 보세요. 모자 써봤자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성장 과정을 이 예배당에서 말씀과 기도로 찾아보고 이해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우사인 볼트의 이야기들 한번 보십시오. 이 우사인 볼트 뛰었다면 1등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사인 볼트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실격패. 인생은 누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었다면 이제 그 일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라요. 스스로 실패자로 살아왔고 무기력하게 살아왔고 실패한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실패자로 사셨습니까? 챔피언으로 사셨습니까? 이제 챔피언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시상대 아플 수도 없는 마음을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정 아나운서 포항에 있기 정말 아까운 아나운서예요. 근데 김희정 아나운서가 같은 이름을 가진 분들 많이 만났죠. 근데 그분이 나이던가요? 아니죠. 나는 나죠. 따라서 봅시다. 나는 세상에 나밖에 없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이 인생의 시상대 우강교회 이 이춘경 목사님 목회는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우강교회가 딱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쳐도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전국에서 하나밖에 안 나와요. 비교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한 가지 선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제 어깨 펴고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목사님 목회도 비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의 방송 진행도 비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죠. 당신이 챔피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 그 전쟁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 이 발걸음이 앞으로의 인생을 더 잘 살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아플 수도 없는 마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더 수용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실패자가 아니라 챔피언으로서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이유수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아직 마흔은 아니지만 오늘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표정도 굉장히 밝아지시고 또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은데요. 마흔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김유정 아나운서도 곧 이제 마흔을 그러니까요. 바라보는 거죠. 네. 실은 마흔이 아닌 사람들, 우리 마흔이라고 하는 것은 중년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은 마흔이라는 것을 나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발달 주기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가까운 미래, 또 지금 40대 중반 정도까지는 here and now, 현실, 그리고 50대 이제 40대 중반부터 50대 60까지 60대 중반까지는 지나온 인생을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무언가 한번 진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볼 수 있는 인생의 리뉴얼 타임. 그래서 제2의 생애 발달 기간이 실은 마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 마흔이 아니라 그 청년들 하면은 뭐 아픔, 고통 이런 단어들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아플 수도 없는 청춘이다라는 말도 있고 책도 있듯이 좀 아픔이라고 하면은 젊은 청년들의 고난을 뜻하지 않나 싶었는데 오늘 강연을 들어보니까 마흔도 정말 아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마흔 많이 아프죠. 40가지 아픔을 속으로 감추고 살죠. 젊은 것들은 아파도 쌉니다. 왜? 젊어서 아픈 건 희망입니다. 왜? 미래를 위해서 아픈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봤기 때문에 아파서 아프다고 말을 못해요. 그게 더 많이 아프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요, 내가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근데 그게 배우자하고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부모님한테 가서 어려운 거 이야기하기 더더욱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흔의 길목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해도 듣고 계시고 작은 신음도 알고 계시고 또 그분은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내 인생의 응답자가 되시는 분. 그래서 마흔에 만나야 될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마흔도 40가지 아픔이 40가지 희망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줍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마흔이세요. 그러니까 40세가 아니라 마흔 중년의 나이신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마흔 중년이라고 하면은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그쵸.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위치에 서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없고 또 이 나의 고통을 어디 말할 데가 정말 없을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장으로서 남성들이 또 직장에서 힘든 것들 어떤 것들이 좀 있던가요? 실질적으로 직장에서 힘든 남자들은 마흔이 시작되면 직장에서 1차 해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차 퇴직 연령이 36.5세.
그 다음에 40대 중반이 되면 웬만한 직장에서 승진 못하면 나가야 되고요. 요즘은 50대 직장 다니는 사람은 능력남입니다. 그런데 50대 이혼 사이를 보면 가정 경제 문제가 제일 큽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조용한 방에 집문을 열고 들어오면 방방에 있는 가족들이 기쁨도 되고 위로도 되지만 남자들에게는 책임져야 될 부담이기도 하죠. 그래서 힘든 거죠. 우리 집에도 애들이 셋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저희 아버지께 잘해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네요. 그럼요. 가서 잘하겠습니다. 잘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 남성분들께서 자신의 자아를 좀 잃고 살아갈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실은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것 같죠? 따라서 해봅시다 한번. 내가 나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 목사님 한번 여쭤볼게요. 목사님 진짜 행복한 순간이 언제세요? 안 들을래. 새 가족이 많이 온 날. 오늘입니다. 그죠? 네. 바로 이거예요. 이건 사역과 관련된 거죠. 이게 불쌍한 목사인가? 사람은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내가 기뻐하는 걸 정의해야 되는데 남들 건 아는데 정작 내 건 몰라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면요. 제가 삼성전자에 가서 3년을 강의를 하면서 그 워크숍을 시켰는데 1분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책임지다 보니까 정작 여러분 내가 내 얼굴 안 보이잖아요. 네. 제가 아름답다 보니까 아름다운 줄 알지. 본인 얼굴 안 보이잖아요. 거울로 보기 전에. 네. 바로 내가 내 얼굴 볼 수 없듯이 내 인생에 지어서 나를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중년이죠. 40이고. 그래서 힘든 거요. 그런데 이렇게 뭐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좀 나를 돌아볼 기회가 필요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뭐 항상 일에 치여 사시다 보니까 집에 가서는 쉬고 싶고 또 직장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하나를 놓지 않고서 균형적으로 두 개를 가져가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을 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럴 땐 좀. 저는 농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는 골키퍼가 이렇게 차가지고 그 중앙선 너머까지 날아가는 동안에 전 졸려요. 근데 농구는 따닥하면 벌써 저쪽 골대에 득점을 하잖아요. 네. 스피드에서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선수들이 막 격렬하게 공을 튀기고 점프를 하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쪽 골대와 저쪽 골대로 오고 하는 마치 우리 인생 전쟁터와 똑같거든요. 근데 그때의 게임이 수세에 몰릴 때 그 게임을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코치가 부르는 작전 타임. 내 인생에도 작전 타임이 순간순간 필요하다는 거죠. 내 인생의 흐름을 뒤바꿔 줄 수 있는. 그래서 지고 있던 게임을 승리의 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집도 지키고 직장도 지키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이 우강교회가 작전 타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일주일에 한번 멈춰 서십시오. 쉼표를 찍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집과 직장 사이에 바로 조그마한 인생의 언덕, 바로 십자가가 있는 이 인생의 언덕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갈 시간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균형 있는 인생을 찾고 나도 매일 주마다 한 번쯤은 만나서 나도 또닥거리고 쓰다듬어 주고 위로받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광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네, 우광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어머님 분들도 많이 앉아 계신데요. 지금은 마흔의 가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 만약에 여성분들은 마흔의 시간대 좀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가요? 내가 더 없는 분들이
아내들이죠. 제 아플 수도 없는 마음이다라는 책이 나와갖고 남편이 조금 그 이해받고 싶고 이렇게 존중받고 싶어갖고 집에 가서 그랬대요. 아플 수 없는 마흔이래. 그랬더니 그 아내가 책을 확 던지면서 그러더래요. 난 죽을 수도 없는 마흔이다. 이 자리에 남편분들이 계신다면 한마디만 제대로 해주셔도 됩니다. 뭐냐면 고마워. 자, 우리 부부가 같이 있다면 옆 사람 그냥 뭐 같이 동성이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손 꼭 잡고 다 당신 덕입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당신 덕입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우리 김희정 아나운서 덕분입니다. 이게 인생 사는 법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실은 인생을 치유해 주는 그 말 한마디만 우리 부부가 잘 해줘도 아내들은 이미 헌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더 큰 힘과 위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평생을 살아온 그 어머니, 아내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가 큰 치유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부인께 따뜻한 말 한마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을 겪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남성으로 말하면 직장에서 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게 이게 마흔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전환점에 중요한 그 조언해 주실 것도 있으면.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왜 이혼하냐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네. 부부는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걸 존중하고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 걸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떨어져 살아요. 그래서 동거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손잡으면 가족끼리 왜 이래? 인생 그렇게 절대 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부부는요 60cm 이내에 바로 개인적인 사적인 거리, 요 정도 거리가 그 비즈니스 거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60cm 정도 들어가면 서로 숨결이 느껴지고 손만 뻗치면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60cm 이내의 거리에 늘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이 40대에 교회를 오고 가면서 손을 잡고 다니는 거. 목사님도 손 잡고 다니세요. 집사님 손 잡으면 안 돼요. 사모님 손 잡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왜 마흔의 결혼 생활이 중요하냐?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결혼은 아이들의 예고편이다. 그래서 결혼 준비 교실의 가장 좋은 강사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 어머니예요. 근데 언제냐?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해야 되는데 이미 확 컸죠. 서둘러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참 중요해요. 나이 들어서 아이들은 다 떠나버렸는데 둘만 남았는데 정막이 흐르는 집, 아내분이 늘 교회 와서 철야하는 집, 그거 좋지 않습니다. 철야를 해도 부부가 와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광교회는 좀 어떤가요? 함께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계시죠. 많이 계시고 또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바이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방향을 이제 또 제시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아까 자랑하면서 저희 교회가 젊어지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한편은 영적으로 또 부부의 관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또 젊음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그런 방향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부부가 중요한 그 마흔의 기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영적인 그런 거룩한 자리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교회가 그런 것을 돕는 이런 사역을 할 것인데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장로님들이 됐어요. 장로님들이 표정이 좋으시고요.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웃으시는데 교회가 이게 괜찮은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 걱정, 장로님들이 그렇게 웃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목사님 미소에 준한 미소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있더라고요.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항상 웃으시고 굉장히 밝으시잖아요. 목사님께서도 마흔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네, 제가 올해 딱 40입니다. 딱 40이고. 좋겠다. 올해 딱 40인데요. 지금까지 제 삶을 좀 돌아보니까 이 40까지 오면서 제 인생을 좀 평가해 보면 열정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이 묘하게 교차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더 깊이 있게, 더 의미 있게 살아내기 위해서 난 지금 뭘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고민에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데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과거의 삶을 또 회고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저의 과거의 삶에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또 앞으로의 나의 삶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놓고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우강교회도 앞으로의 그 다음 스텝이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한번 불러볼 텐데 아시는 분들은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네.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것, 예.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의 입장에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되게 특별한 예배죠. 그죠? 기존의 형식을 깨트린 예배.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 시간에 와서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고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고,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여호와 삼마의 그 축복처럼 우리의 생각과 그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맞닿고 맞물릴 수 있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그렇게 강물처럼 흐르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강물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근할 때 직장 생활이 힘들면 여러분 10분 먼저 나와서 이 우강교회 와서 3분 기도하고 가고, 또 퇴근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우강교회 들려서 가고. 그래서 내 인생에 마치 뭐 지나갈 때 이렇게 한 번씩 어디든 우리가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고 내 인생의 온도를 조절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조절장치와 같은 것.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 있나요? 우강교회 성도가 우강교회를 지나갈 수 있나요?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물이 흘러가는데 양재천에 가면 목사님, 양재천 물이 깨끗하게 흐르는 이유가 있어요. 타워 팰리스를 지면서 삼성에서 뭐를 했냐면 양재천 그 조각공원 있는 쪽에다가 정수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양재천에 흐르는 물이 거기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다른 하천보다 물이 깨끗하고 고기가 많이 살아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이 이 우강교회를 들려서 지나가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죠?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답변이 좀 되셨습니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는 필터가 되어야 된다. 그럼요. 예. 너무나 감동이 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어쩌면 이게 진짜 더 보는 거죠. 더 수동적이어서 눈 감았다 뜨니까 집에 갈 시간, 이게 아니라 눈 초롱초롱 뜨고 더 보잖아요, 우리가. 더 봄의 시간. 네, 그런 의미로도 더 봄이 또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더 보고 있어요. 네. 오늘 중년분들께 많이 공감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이 중년의 때에 방향을 정말 잘 결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꼭 기독교여야 할 이유가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있죠. 저도 소위 남자로서 목사지만 성공이라는 걸 해보았습니다. 책이 6만 부 이상 나가는 거는 아무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고, 제 강의를 22만 명 이상 인터넷에서 봤고, 뭐 제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강의한다는 아침마당에도, 여러분 오늘 그 괜찮은 강사를 목사님이 이 시간에 불러 아침마당에 나오셨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릴까요? 순전히 인맥으로, 예, 안다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제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20대 기도했던 것들을 40대에 다 이루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어김없는 인컴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딱 순간에 뭐냐면, 더 돈이 들어오면 맛이 가겠다, 목사로 살 수 없겠다. 여러분, 제 사무실에요, 고급 승용차가 자꾸 와서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타요. 말도 안 붙여요. 눈 뜨면 강의 장소예요. 그리고 딱 내리면, 또 강의 끝나고 나면 문 열리면 타고 그냥 와서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해요. 그렇게 대접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운전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은혜로워요. 왜? 우리의 중년 속에서 제일 여러분 고민해야 될 게 이겁니다. 득인가 독인가. 에덴 동산의 유혹은 좋게 보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니라 좋게 보이는 거였다는 것이죠.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없었다면 저는
득이 아니라 독을 선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무너져 갔거든요. 성공을 추구하면서.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리고 내려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내려놨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주셔서 저는 은퇴 이후에 전라남도 고흥에다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고 오시면 쉴 수 있는 쉘터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초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움켜쥐지 마세요. 오늘 제가 전도서의 말씀을 좀 못 전해줬는데요. 전도서에 가보면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를 위하여, 근데 여러분 손 한번 올려보세요. 자, 이 손으로 바람을 한번 싹 잡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나 우리 셋도 한번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바람을 한번 휘어잡아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얼마나 잡았는지 한번 보여줄까요? 전도서 기자가 이겁니다. 바람 잡는다고. 자, 옆 사람한테 하이파이브 하면서 해봅시다. 바람 잡지 맙시다. 바람 잡지 맙시다. 바람 잡지 말고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과 기독교 의지는 아닌데요.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만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데요. 뭐냐면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 내 전화를 받아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데요.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위기에 사람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속에 깊은 비밀까지도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요, 전라북도 임실 관촌면 관촌리 517번지 촌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쫙 이끌어 오시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연탄 뿌리 없는 방에서 2년을 지냈다라는 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사랑교회에서 저의 행적을 봤을 때 상상이 안 되죠. 네. 저는 목사님보다 무슨 차를 타는지 몰라도 전 지금 좋은 차를 탑니다. 집도 제 집입니다. 생각보다 부자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온 그 과정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사님의 찬양처럼.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을 고흥에다가 다 하나님께 또 다시 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겨뤄보십시오. 평지를 갈 때에도, 깊은 계곡을 건널 때에도 여러분은 힘을 내고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께서 궁금한 것들 혹은 내 상황은 이런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들 나누고 싶은 분들 계시면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목사님의 강의가 완벽했나 봅니다. 그러면 또 제가 자뻑하는데요. 궁금하신 분 안 계세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도 좋고요. 저기 뒤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마흔이라는 부모님께 어떻게 자녀들이 좀 도와드릴 수 있거나 위로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제 부모님의 입장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가 인생이 편합디다. 그죠? 자녀가 크면 말이 더 잘 될 줄 알았고 말이 잘 먹힐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녀가 크니까 부모는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다가가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진짜 우리 자녀들이 해줘야 될 가장 좋은 일은 길을 갈 때에도 이런 예쁜 딸이 아빠하고 탁 팔짱 껴주면 그냥 인생이 갑자기 환해진다니까. 그리고 뭔가 위로가 돼요. 결혼 아직 안 했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이 미모를 뒷받침해주는 옷과 그 화장품과 그동안에 쓴 돈이 한두 푼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나중에 결산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할까요?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제대로 하면 네. 돈 내놓으란 말 안 해요. 그죠? 바로 그거거든요. 조금 작은 거세요. 밥 차려줬을 때 엄마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먹고 엄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고 해주고 설거지라도 같이 조금 하나 해주는 척 하다가 도망가면 그거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자 하나, 지들 친구들 오면 밤새도록 전화질하고 카톡질 하시고 질질 하시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문자 받기도 어려워요. 예수님보다 더 늦게 오세요. 좀 자녀들이 조금 다가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 굿모닝 인사, 저녁에 안녕히 주무세요만 해주면 집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온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오늘 더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제 눈에 안 보이는 건가요? 없어요. 믿고 싶지 않아서. 목사님의 강의가 그만큼 완벽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무리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아플 수도 없는 마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기 달수고 살자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예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러라고. 무슨 감기냐고. 그 얘기를 그래서 그랬죠. 왜 세상을 꼭 글자 그대로만 보느냐. 조금 더 헤아려 보면 좋지 않겠냐. 따라서 여기서 감기 달고 삽시다. 감기 달고 삽시다. 감기 달고 살면요 중병이 안 들어요. 왜? 병원에 자주 가니까. 근데 감기 달고 살자는 말은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감사와 기도로 삽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되어진 일은 감사하고 아직도 해야 할 일과 되어지지 않은 일은 기도하면서 감사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면 인생 아니죠. 그래서 인생은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을 인자. 중년은 중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거울 중자. 그 무겁고 힘든 인생, 되어진 일은 감사하고 그리고 돼야 될 일, 해야 할 일, 어려운 일은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 인생 가뿐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 아니라 좋아 죽는 마흔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흔을 겪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한 더봄 토크 콘서트 이일수 목사님과의 만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좀 좋으셨어요? 많이 위로 받으셨나요? 네. 앞으로 이어지는 순서는 이춘경 담임 목사님께 맡기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려가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으셨습니까? 네. 많은 이야기를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저희가 새 생명 축제 더 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모였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시간을 가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런 고민이 있고 또 이런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애쓰며 살아가고 있고 또 중요한 중년의 시기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인생을 턴해야 하는지 여부를 같이 좀 고민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사실 저희가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다 알지는 못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다.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그 길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또 저희에게 주시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신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결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고 그 길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한 발짝 더 가고 싶습니다 라는 또 하나의 마음의 결정이고 또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보면 종이를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결신서라고 써져 있는 거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겠습니까? 선물하고 같이 받으신 봉투 안에 들어있었던 것들, 또는 따로 받으신 거 있습니다. 결신서라고 있죠? 그 결신서를 좀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길들을 또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황동규 청년이 나와서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요. 그 부르시는 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도 함께 교회에 출석하며 또한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 주시면 좋겠고요. 노래를 들으시면서 적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들은 좀 도와주시고요. 펜도 좀 준비케 하셔서 우리 노래를 듣는 동안 우리 작성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없는 곳 갖게 하셨네. 다 적으셨어요? 네. 다 적으신 분들은 이따가 그거를요, 그냥 테이블 위에 놓고 가시면 저희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더 볼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좀 광고를 드리면 식사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좀 하시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아래층에 있는 2층으로 오시면 우리 인도자와 같이 오시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6월 3일 날 점심에 12시에 여기 그 SK 주유소 옆에 있는 우미 향입니까? 관입니까? 향입니까? 향. 우미향이라는 식당에서 환영회를 또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자들에게 공지가 되어 있는데 같이 오셔서 식사도 같이 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얼굴 보시고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마지막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 우광교회를 설립하신 신동수 원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우리 헌금기도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광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 또한 아나운서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비었고 바라옵는 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처음 나온 사랑하는 죄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빌고 소원합니다. 저들이 우광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과 동행 동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저들을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출입을 영원토록 주님 지어 보아야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저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이 있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옵시기를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한 데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의 축복으로 우리 주님이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광교회 처음 나오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놀라운 복의 사람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연하에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힘을 아버지 앞에 바쳤나이다. 바치는 손길 영원토록 아버지 앞에 기억되며 복받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얻은 재물 중 열의 하나를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바쳐사오니 하나님, 이 문을 주님 열어바시고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의 말씀 따라 드립니다. 60배의 격배에 더 많은 결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 제목 따라서 아버지 앞에 드리옵나니 하나님, 저들의 날마다 삶 속에서 감사의 은혜와 조건이 차고 넘치도록 주께서 복을 주옵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 싸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건강의 복으로 복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사업을 잘 경영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은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직장 생활 잘하게 주옵소서. 으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나야 요셉이 몸담았던 것처럼 저들이나야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이 저들의 일터가 복받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드리며 특별히 처음 나온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와 저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와 우리 우강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